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 우주와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과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작은 파편조차 하나님의 손길에 닿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다 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설렁설렁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꾹꾹 밟아 하나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먼 훗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였구나 함께 감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4,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원더워십 17번째 시간 섭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섭리. 혹시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단어를 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럼 우선은 느낌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정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싶습니다. 이 섭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섭정이라는 말과 매우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왜 그 사극에 보면은 섭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섭정이 뭡니까? 섭정은 대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대신. 왜냐면 임금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면요, 어린 아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단위 또래의 아이가 임금이 된다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엄마나 삼촌이나 대신 다스려주는 거예요. 섭정이 그런 말이에요. 대신 다스린다. 섭리 똑같은 말이에요. 대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섭리란 하나님이 대신 다스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뭘 다스리느냐? 그건 모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롯하여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도라면 그 말만큼은 철석같이 믿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요, 세상 만물과 온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이벤트들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너무 당연해서 이게 아멘조차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서 오해를 하는 건데요. 이 섭리라는 말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말만 등장하지 않을 뿐 섭리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나온다 정도가 아니죠. 성경 이거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마치 에스더서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제 정해질 때요, 에스더서가 빠질 뻔했는데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자, AD 1세기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정하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에스더서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 넣을까 말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주 웃긴데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나 여호와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근데 놀랍게도 안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꽤 걸렸나 봐요. 아니,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 과연 성경으로 넣어도 될까? 고민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아셨냐 물어봤죠. 자, 그럼 보통 그 질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다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줄 알았대요. 자,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나오지, 하나님이란 말이 왜 안 나와? 이랬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다면, 에스더를 본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올 뿐, 말만 안 나올 뿐, 에스더서의 모든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의 하나로 편입한 겁니다. 자, 이 섭리가 마찬가지예요. 섭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섭리라는 단어는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안 나오는 단어예요. 하지만 섭리라는 개념은 성경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게 등장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온통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섭리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저에게 만약에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섭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섭리. 자,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 그리고 그 안주인의 모함으로 죄수가 돼서 이제 죽을 목숨, 위기에 처한 요셉, 그러다가 꿈 하나를 잘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이 야곱과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한다. 여러분, 이런 대서사를, 이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거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셉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데요.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 인도하셨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 나의 모든 삶의 이벤트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요셉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섭리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늘과 땅이, 그리고 산과 바다가, 더 나아가서 온 우주와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천나지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천나지망. 여러분, 이 천나지망이라는 말이요, 이 하늘과 땅이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그물라, 그물망이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사자성어인데요. 사실 사주팔자를 볼 때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용도, 사람들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궁합을 봅니다. 그때 자, 궁합이 맞는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보자. A의 눈썹과 B의 입꼬리를 보았더니 합이 잘 맞는구먼. 둘은 결혼해야 돼.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천나지망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사주팔자를 믿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섭리라는 말을 쓸 때나 아니면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안 보여요. 그런 말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이 세상을 인도하는 것 같다. 천나지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점 안 보고 사주팔자 안 보죠.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섭리를 믿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 섭리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결혼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회사를 차렸을까? 회사원들은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 다니고 있을까? 또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엉망진창인 목사가 이렇게 귀한 대박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 여러분들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사랑스러운 다니엘을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보게 되었는가? 정말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자주 찬양하듯이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가 뭔지 다 아셨죠? 근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섭리라는 말을요, 이 사주팔자에 쓰는 천나지망과 비슷하게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마치 사주팔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섭리를 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정해져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인생은 정해진 운명의 길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다. 딱 이런 식으로 믿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자, 사주팔자 그런 거예요. 대머리 남자와 주걱턱 여자가 만나면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도가 딱 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보면 정말 이상한 운명론자들이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마마보이 대신에 살아주는 엄마의 섭정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선택장애의 삶이 섭리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되었어도 엄마들이 뭐 죄다 결정해 준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애는 점심에 뭐 먹을지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점심 먹는 애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요 이 세상이 사용하는 의미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제가 섭리가 뭐랑 비슷하다고 섭정이랑 비슷했죠. 대신 다스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대신 다스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단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단어의 정의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요 정해진 운명을 그대로 살아내는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항상 인간에게 최선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는지, 성경이 이 섭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24절 2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요셉의 유언이에요. 유언. 자, 이제 섭리 그 자체였던 요셉의 인생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남기는 말, 유언이 뭡니까? 역시 섭리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러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섭리, 하나님 섭리.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그 자체였어요. 요셉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요 유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각인시키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가 뭡니까? 맹세. 여기서 말하는 맹세 이거였어요.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맹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맹세를 시킨다는 행위의 의미는 뭡니까? 왜 맹세를 시켜요? 맹세란 거는 인간 측의 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약속을 요구했다면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섭리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셉의 삶은 섭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 그 자체인 요셉이 오늘 죽으면서 섭리를 다시 말하면서 동시에 형제들의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섭리의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은 또한 요셉의 모든 삶에서 엿볼 수 있는 한결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다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 요셉은 섭리 한가운데를 걸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요 마치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저는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사업장을 지켜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 삽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단어의 뜻을 잘 정의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신의 삶을 운영받기를 소망하는데 그 단어의 뜻대로 대신 다스려 준다고 하니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식의 섭리,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그런 운명론적인 섭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이상한 운명론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런 이상한 운명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동적인 운명론자들. 하나님, 우리는 섭리를 바로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망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섭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 안에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길 소망하는, 또한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권속들 머리 위에, 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